에베소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선악과, 성경에서 선악과라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중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선악과에 관한 말씀이 더 나오는데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여튼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 최대의 낙원인 에덴 동산 안에, 그것도 정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간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또한 선악과에 대한 요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가운데, 그것도 창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나무와 나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 안에 그것도 한가운데 그 자리와 영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창세기 2장 9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더욱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달리 표현하자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창조물 가운데 생명나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험천만한 선악나무는 왜 만들었으며 그것을 왜 아담의 손에 맡기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연어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해석함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마음의 눈은 구약의 용법에 따르면 영적 통찰력을 뜻하며, 밝히사는 비추다, 밝히다, 조명하다, 알게 하다는 뜻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진리를 계속적으로 인식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말씀의 뜻은 선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 선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 하는 뜻이죠. 환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에 대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아 중생하면 영적 진리에 대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말씀은 아담의 경우처럼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비슷한 영적 효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선을 알게 하는 것, 선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아담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죠. 그는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열매의 효능으로 악에 대한 눈이 밝아졌더라. 악에 대한 눈이 밝아졌더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이 긴 구절들에서 뱀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엇에 대한 눈이 밝아졌을까요? 바로 악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반면에 우리도 눈이 밝아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의 열매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한원하면 우리는 생명나무라 비유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먹음으로써 선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를 비추어 유추해 본다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두 나무는 하나는 선에 대한 눈을 밝히는 나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악에 대한 눈을 밝히는 나무인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선악과를 지켜야 할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이었으며 그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악이었던 거죠. 또한 아담은 거룩한 명령을 따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는 선을 알매 있어서 진리의 지식들이 더욱더 증진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기도 속에 나타난 영적 계시의 비밀은 선을 아는 지식은 증진되는 것이며
그 결과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둘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기도한다. 셋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더 알기를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의 기도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우리는 선에 있어서 더 자라가야 하며 또한 그 선이 더욱 증진되며 더더욱 풍성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매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과 조건은 첫사람인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의 지식이 자라나고 증진되어야 했어요. 첫사람 아담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야 했어요. 이쯤 되면 혹자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아담은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셔요. 요한 1서 1장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사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노라면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또한 창세기 2장 17절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볼 때 에덴 동산 안에는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먹어도 되고 더 많이 먹어야 했던 허락된 나무,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허락된 나무입니다. 반면에 생명나무처럼 중요한 나무인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열매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선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이자 총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의 말씀을 거부하며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보이는 성경책이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보이는 성경책이었다. 먹어야 될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신뢰가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하늘의 권세들은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간언하면 하나님은 천사들도 교육하신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교육하신다. 우리가 볼 때 저 하늘에 있는 존귀하고 신비롭고 용롱하며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할 것 같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선한 천사들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천사들도 배운다. 천사들도 교육받는다. 지금까지. 창조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그 날까지 선한 천사들도 배우는 영적 학생들, 배우는 영적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배우며 자라는 영적 학생들입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배우며 자라는 영적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하늘 천사들의 성경책과 같은 교보제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배워야 했던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배워야 했던 존재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했던 에덴 동산의 초등학생, 신입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방금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진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다. 단언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선에 대한 총명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악에 대한 총명이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적 눈을 밝히는 열매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죄의 눈을 밝히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영적 총명이 밝아지는 것이며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의 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다안다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진짜로 죽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숨막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2% 부족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혼자서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결을 따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항상 2% 부족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항상 2% 부족한 존재들이라. 그 결과 부족한 영적 2%를 채우기 위해 항상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안다 병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총명이 밝아져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더 깊이 알고 항상 알아가는 영적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합니다.